유명한 보험회사에서 가족 시간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족 시간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85세로 정하고 각 사람의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몇 년 동안 잠을 자고 여가 생활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은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를 수치로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입력하면 그대로 결과가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나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여러 수치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은 35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일하며 보내는 시간은 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데 보내는 시간은 9년,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내는 시간은 2년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과 보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남겨진 시간은 불과 채 2년도 되지 않는 22개월로 시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90편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있다 떠나버리는 것, 금방 사라질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소중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바치며 남은 시간을 계수하며 계산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것,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에 보시면 괄호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시입니까? 모세의 시편.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고 마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오면 이 한정된 시간,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지혜롭게 복되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인생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아라.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남은 생명이 얼마인지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유한한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사람,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습니다. 왜 나를 떠나셨을까요? 나의 죄와 불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고 내 삶에 떠나갔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내 삶에 지혜가 임하고 지혜로운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가정귀한 예수님과 사랑하는 가족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람찬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채워가시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됩니까? 남은 날들을 계수해 보시고 하루하루 가정귀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24편 3절 4절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유능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의 보혈에 피곡 어지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내 손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위대한 지혜의 인생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지성인들 가운데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대학 교수와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통해서 나 같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어떻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은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딸이 미국에 검사로 있었는데 이 딸이 몹쓸 병이 걸려서 죽음 직전에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의 인생인 것을 그제야 깨닫고 발견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내 죄를 미워하고 떠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인생을 지혜의 인생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은 눈물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죄를 씻고 가슴을 씻게 됩니다. 사랑은 눈물에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하면 사랑도 기쁨과 행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예수님의 사랑, 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혜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형통한 축복의 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손과 내 마음에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낱낱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인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걸어가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두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잡초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년을 살고 금강에서 80년을 살아도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일생은 고통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지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짧은 인생길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엉뚱한 곳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이죠. 은이 나오죠. 옛날은 은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마다 부지런히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돈을 찾고 금을 찾고 물질을 찾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마셔도 갈증만이 커져가는 것이죠. 마치 밑이 뚫려 있는 지옥의 불구덩이와 같고 무적행과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복된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만족과 헛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깨닫고 발견하며 지혜의 인생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돈과 쾌락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주는 만족,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된 만족함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릴 때에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이 생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 만난 것들을 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죄와 저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꺼져 죽었습니다. 적군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죽었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따라가다가 세상 때문에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들이 당한 고통의 세월 만큼, 그들이 당한 고난의 세월 만큼 행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의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갈망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숨기는 진정한 숨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마다 허탄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땅의 것을 갈망하며 허탄한 곳에서 만족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우리 남은 시간을 가장 지혜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인생길로 걸어가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요. 나의 죄와 불의와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해 떠난 그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오니 나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이 헛된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기도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왜 호흡하고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며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시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자손만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자라가며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어떤 분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은혜 내려주셔야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로운 길로 우리가 곧장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 예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항상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의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높고 높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땅바닥에 바싹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고난의 광야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리셨어요. 출애굽에 위대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연단의 삶을 통하여 겸손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다음에야 그제야 모세를 통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보았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만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쾌락과 원하는 것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믿음은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내 손의 행사가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낮추시고 내려간 만큼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마음까지 내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 불이 마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위대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반석의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귀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계수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가정, 내 삶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그 복된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남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돈과 쾌락과 세상의 영광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헛된 만족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을 삼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고, 세 번째,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은 시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